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4절입니다. 너무나 설교에 많이 인용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암송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요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정한 선한 목자, 말씀 제목은 진정한 선한 목자.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마치 양이 초원에서 풀을 뜯어먹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는 위험과 죽음과 그리고 어려움이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순례길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악한 사람들로 인하거나 또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우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마치 지팡이와 막대기로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순례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가 잘 알죠. 목동이 그것을 사용합니다. 길들이거나 길을 안내할 때 사용하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치열한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그리고 죽음의 위험도 수없이 당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 많은 재난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잘 이겨나가고 났을 때 그는 이와 같은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처럼 목자가 정말로 자기 양들을 잘 보호하고 또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분의 푸른 초장, 말씀으로, 바른 말씀으로 가득 찬 푸른 초장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그럼 무엇을 더 하시는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여러분을 진정 사랑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적그리스도와 같이 우상 목자와 같이 이렇게 단순하게 가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랑하신다 그 얘기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죠. 유대인들이 주님께 죄를 씌운 것은 뭐라고 그랬죠? 신성모독. 제일 큰 게 신성모독.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안식일 날에 병자들을 고쳐줬다고. 그 다음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을 저가 언제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폭파해버리든지 아니면 뭘로 부셔버리든지 할 것이다.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부셔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목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를 더욱더 죽이려고 하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범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5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어때? 신성모독은 돌로 쳐 죽이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면 돌로 다 그 사람을 끌어다가 쳐 죽이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는 로마 통치 아래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 죽이는 것은 빌라도 앞에 데려갔을 때 원래는 십자가가 아니죠. 그런데 십자가에 사람들이 못 박으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형은 뭐예요? 목을 자르는 것이었는데 십자가의 형틀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분노를 막기 위해서, 즉 데모를 막 하니까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불의한 재판에 의해서, 재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증거를 대야죠. 죄를 졌다는 증거. 그것도 없는데 가짜 증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막 거짓 증인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은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16절에는 사람들이 그의 손과 발을 찔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스가랴 12장 10절과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는 그분의 옆구리를 찔러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옆구리와 손발이 찔려야 된다고 명확하게 예언하신 것이. 또 요한복음 3장 14절, 8장 28절, 12장 32절, 33절은 주님이 배반을 당하여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명확하게 주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예언하신 것이. 그 외에도 수십 개의 예언이 있지만 이러한 예언들이 그대로 100%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책은 없습니다. 그 예언이 100% 성취된 이러한 책은 전 세계에 단 한 권, 오직 하나님의 바른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가 복음의 진수를 형성하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매개체가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갈라디아서 3장 1절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가 당해야, 내가 당해야 할 그것을 그분이 당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인간의 악의가 고안해낼 수 있는 그 최상의 것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저 죄인을 비참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한 게 바로 십자가의 못을 받고 거기다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그냥 채찍으로 때려서 거기다 올려놔가지고 아주 서서히 고통을 당하며 죽게 만드는 방법. 세상에 그 어떤 유사 이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비참하게 죽은 사람, 아무리 고문을 당한 사람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은 역사에 없어요.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고안해낼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주고, 그리고 비참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선택한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한 부위들의 상처, 그 인간의 주님의 그 육신은 연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처를 가했지만 그분의 생명 자리에는 요만큼도 침투하지는 못했어요.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그분의 생명을 없애거나 그리고 그분이 나누어줄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는 터치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에는 수치와 모욕이 수반됐습니다. 모욕이 수반됐죠. 그분의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됐고, 지나가는 사람은 머리를 흔들며 그가 정말 하나님이면, 자기 말대로 하나님이면 내려와 보라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고쳐주고 살리고 했지만 본인은 못한다고 그렇게 비참하게 비웃었습니다.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고, 만약에 신이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면 더욱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수치를 감내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나 사람이 보나 저주의 죽음이에요. 정말로 저주예요. 그 모든 저주를 그분이 모든 사람의 저주를 다 안고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바로 진정한 목자로 인해서 영원한 구원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준비를 해 놓으신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5절은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나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양들을 위해서 나는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나는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는 것이 뭐예요? 안다는 것, 이것은 곧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이죠. 사랑.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나도 아버지를 사랑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또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 목자들이 많이 있죠. 전부 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선한 목자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아벨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모두가 목자였습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양들의 문제점이 뭔가, 또 어디가 아픈가, 또 어디 약점이 무엇인가, 장점이 무엇인가, 그들의 특성,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모두 알고 계시요. 여러분의 필요를 모두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성격도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장단점 모두 아시고, 그리고 모든 양들의 상황과 여건에 맞도록 여러분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또 여러분은 서로 간에 이렇게 잘 모르고 거기에 맞게 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대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완벽하게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보다도 여러분을 더 잘 아신다고 얘기죠. 여러분의 결함과 목표, 그리고 헌신 정도도 아시고, 여러분의 미래에 관해서도 모두 아시고, 머리카락에 숫자도 다 세고 계시고, 여러분의 무엇이 지금 세포에 문제가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들춰내야 해요. 그리고 그분께 다가가야 돼요. 그분께 안 내놓으면 누구에게 내놓겠습니까? 창조주에게, 나를 만드신 분에게 내놓지 않으면 그 누구에게 내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의 푸른 초장은 영의 양식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파랗게 보이면 양이 말이죠. 그 파란 풀밭이 얼마나 맛있게 보이겠어요. 그리고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글로 그냥 달려 들어가서 넘어지면서 막 물어뜯고 하겠죠. 주님께서는 영의 식욕을 우리에게 돋구시는 것이죠. 푸른 초장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기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왜 구하지 않냐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없는 것이 있는데도 안 구하는 것이에요. 고집피고.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중보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으며 감사하며, 그리고 모든 것이 안전할 수 있어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셋째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곁길로 갈 때 주님은 어때? 지팡이로 툭, 안 돼. 글로 가면 안 돼. 툭툭. 목자가 양이 옆으로 갈 때 말이죠. 저로 가면 그 떨어지는 데인데 얘 모르고 그냥 가는 거야. 거기 퍼런 풀이 좀 있으니까 그거 뜯어 먹으려고 막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목자는 치고 막 너 죽으려고 탁탁탁 치면서 하는,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절망으로 쓰러질 때면 그분의 막대기로 여러분을 구출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막대기, 모세가 양치던 그 막대기가 하나님께서 그걸 쓰셨죠. 던져서 뱀을 만들고, 또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막대기로 변하고, 또 홍해를 가르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당황하고 사람들이 절망 속에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들으라고 말이지. 물을 가른 것이.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그 막대기로 바위를 쳐서 물을 강과 같이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했던 그런 것이에요. 그것으로 여러분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 막대기로요. 여러분이 잘못할 때 여러분을 그것으로 가지 말라고 부르시고, 힘이 없을 때 주님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마치 품에 안긴 것 같이 아버지와 동행하는 어린아이 같이 마음 든든한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은 두려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그 골짜기를 지난다면 다윗과 같이 그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그것을 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짜기를 지날 때 매복해 있는 적군에게 당할 것인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는 병력 수도 적고, 그리고 자기는 초조하고, 그리고 무기도 적고,
도망다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골짜기를 지날 때 어디에서 그 사울의 군사나 또 다른 자기 자녀의 군사들이 어디서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그는 안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막 풍랑이 이랬는데 제자들은 막 난리치고 말이죠. 주님께서는 안에서 주무시는데 말이죠. 왜 주무시는 거예요? 그 자연의 통제하시는 분이 거기 있는데 제자들은 말이죠. 그 파도만 보고 막 정신없어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분을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분은 명령하시니까 바로 바람이 멎잖아요. 이게 무슨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만화에서 본 얘기하는 겁니까? 설화입니까? 인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고 그런 만화를 만들고 만화 영화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소설을 썼기 때문에 그 가짜들을 보고서 사람들이 이건 가짜야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그 사탄이 쓰는 방법입니다. 어떠한 악인을 만나도 아무리 마귀가 매복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앞으로 곧 파멸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스가랴 11장 16절에 보면 우상목자가 나와요. 이것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죠. 우상목자는. 그는 어디로 인도하나요? 우상목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그렇기 때문에 그를 따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사람들은 멸망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순례 여행에는 반드시 죽음과 공포의 그림자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죽음의 공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공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아파보세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과 교제 없이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 혼자 순례의 길을 간다? 그것은 가장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함께 순례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풍성하고 안락하고 그리고 위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냥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것이 없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험한 골짜기, 때로는 물속으로, 때로는 불속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도 하고 진정 사랑하는 자들을 상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곳으로 힘들지만 자녀가 힘든 것을 알지만 그것으로 끌고 가시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어떻습니까? 지도자가 튼튼해야 되죠. 바른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도자는 누구예요? 우리의 목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에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자연을 통제하시고 자비로우시며 그리고 거룩하시고 변화가 없으신 신실한 분이에요. 변덕스럽지 않아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그분의 음성을 알기 위해서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가 얼마나 큰 기쁨이고 만족인지를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매일 경험하셔야 돼요.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굶주려도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곳에 그것이 부족함이 없으리라. 저는 이게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젊은 사자는 말이야 용맹스럽고 날쌔고 그래도 그런 애들은 토끼 한 마리도 제대로 못 잡을 수 있지만 주님을 따르는 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주님을 찾는 자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어 말씀으로 마음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조명을 비춰서 우리를 밝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정말로 광야에서 약 200만 명이나 되어 있고 수많은 짐승들까지도 40년을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들의 백합화와 하늘에 나는 새들을 말씀하셨어요. 새들도 먹이신다 그러죠. 백합화도 저렇게 아름답게 관리하시는데 하물며 자기 자녀인들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냐고 하시죠.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들어가고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양들은 그분을 반드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따라가는 전제 조건이 있죠.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그 자기 십자가가 뭐 여러분 십자가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죠. 여러분의 육신을 십자가에 그래서 못 박고 따라가야 돼요. 아니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육신을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을 십자가에 던지지 못하면 세상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달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려면 육신을 자제할 수 있고 세상을 얻을 수 있으며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면 그 모든 것에 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목자이신 주님은 양들에게 권면하십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양들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님의 말씀하시는 이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그분의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까도 말씀한 고난을 의미하죠.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달게 받으라는 것이에요. 도망가고 피하지 말고. 여러분은 매일 마귀와 세상과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죽은 사람은 뭐예요? 주변의 것에 관심을 잘 뺏기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좋은 것 갖고 싶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하겠냐 그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약간의 고난이 여러분들을 쫓아오게 되죠. 목자이신 주님은 양들에게 순종의 삶, 헌신의 삶, 고난의 삶, 성별의 삶, 승리의 삶,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렇게 믿고 따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양들이 순종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순종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 양이 자랄 수가 있어요. 순종만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들은 말이죠. 다리가 다치면 어떻게 그분이 메고 가죠. 메고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걸을 수 없는 양이면 그분이 어깨에 여러분을 메고 가시는 것입니다. 가엾고 약하고 슬퍼하는 양의 목자는 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양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목자이심으로 양으로부터 털을 깎아서 얻을 권리가 있으세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혼들을 이겨오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너가 생명을 얻었으면 너도 그 생명을 전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양질의 털을 제공해 드려야 돼요. 양질의 털을 제공해 드려야 돼요. 왜?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고 매일 그분으로 하여금 초장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의 양식을 정말로 맛있게 먹고 그분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양들이 풀과 물을 잘 먹고 주님께서는 양들이 풀과 물을 잘 먹고 잘 자라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맹수에게 잡혀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마귀가 자기의 양들을 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분의 지시에 잘 따라야 돼요. 그분께서 막대기로 인도하는 대로 잘 가야 돼요. 그분의 지팡이가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것이 바로 양들의 임무인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요청대로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구원이세요. 구원을 이루셨어요. 완벽하게.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평안이십니다. 여러분의 평안이요. 그분을 따르면 평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와 성결이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밀착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잊지 말고 매일매일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그분을 따르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또 성경에 쓰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초장을 마련해 오시고 또 풍성한 맑은 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보고 섭취하라고 하시는지요. 주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집세고 그리고 아무 힘도 없으면서 많은 힘이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그리고 아는 것이 없고 무식한데도 많이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주님을 멀리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에 잘 순응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경배를 마치고 모두 각자 처소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는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